함께 찬양드림으로 11월 18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또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새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새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뱀 부녀를 가르치라 하리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이야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 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그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당시가 선지자들을 아주 홀대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긴 수넴 여인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 수넴 여인이,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여인이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가정에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7년 환난을 피할 수 있었던 가정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7년의 기근이 임했을 때 어찌 보면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도 큰 위기가 닥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수넴 여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녀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수넴 여인은 그냥 그 말씀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이 7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7년이라는 세월을 여인이 하루같이 살아내고 7년이 지났을 때 이제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딱 그때에 맞춰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람 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람 왕과 게하시가 함께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그때 나눈 대화의 주제가 엘리사의 기적에 관한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의 다시 되살아난 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그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과 섬김의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늘 그녀와 함께 하셨고 그녀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수넴 여인을 돌보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의 말씀이 한 가정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후의 말씀은 또 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왕은 본래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사람.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과 기대하는 마음이 엄청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8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다 다시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막을 횡단하는 40마리나 되는 낙타가 짊어져야 다 짊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값진 물품들을 싣고 갔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는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많은 재물로도 아람 왕에게 예정된 그 인생의 종말을 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사람이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는 물론 또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한 엘리사의 말 속에서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계가 어른거림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듯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여러 나라의 내전,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여인들과 젊은이들이 오늘도 또 죽어갈까요? 미사일 한 방에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많이 퍼졌는데 제 자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 영상을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이만큼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폭력과 전쟁과 살인이 일상이 되어가는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불신과 거짓과 타락이 일상이 되어가는 현실에 물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깊은 사망의 잠기운이 독처럼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마약과 폭력과 음란과 살인, 또 저주와 욕설과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팔아서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람들의 말초 감각을 더욱 자극하는 영상물, 또 그런 문화 콘텐츠들, 뉴스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데도 그렇게 이 세상이 자꾸만 들끓어갑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그 소설의 제목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이야기가 그 소설의 전부인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와 같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가정을 돌보시고 한 사람을 폐하시고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이제 오래된 새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자기의 죄를 뿌리까지 회개하고 신실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시금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이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다시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 나눠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우리 가정이 블레셋 같은 나라로 피난 가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 같은 지도자가 죽고 하사엘 같이 더 악랄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짓밟는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 엘리사와 같은 영역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고 또 한 사람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면 그가 부끄러워 떨 수 있는 투명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러면서도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아파하고 민족을 아파하면서 울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새벽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수넴 여인의 믿음과 엘리야의 영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되었지만 다시금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쟁과 재난과 질병이 그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세상에 넘쳐나도록 이제 곧 대강절이 다가오는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말이 다가와서 교회 각 부서와 기관과 모든 기관들이 총회를 하는데 새로운 임원들,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할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제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15구역 고 박경열 명예집사님 이제 입관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는데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좀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지난 밤에 보내드린 문자 말고
오늘 아침에 새로 보내드릴 문자를 참조하셔서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수냄 여인의 믿음과 엘리사의 영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전도와 섬김 가운데 끼어 있어야 함에도 하나님, 우리가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약물에 중독되듯 하나님 아버지, 자극적인 영상에 중독되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소망과 일그러진 사랑에 오염되고 중독되어가는 이 시대, 너무나 아파있고 이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같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냄 여인의 믿음과 엘리사의 영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과 세계 가운데 더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질병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제 곧 다가오는 대강절 절기 동안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행동함으로 전쟁과 재난을 그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다가와 각 부서가 개강과 총회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선출해야 하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가는 이때 어느 때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이 세워져서 다시금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다시 새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게 하시고 수냄 여인처럼 믿음으로 섬기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새롭게 하는 엘리사와 같이 끼어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